오늘 설교 본문은 이사야서 25장입니다. 지금 이사야서를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바라보았던 이사야서 24장에서는 보편적인 죄에 대한 보편적인 심판, Universal Judgment for Universal Sin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2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 범하는 보편적인 죄는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그 보편적인 죄에서 구원을 얻을 것인가, 그 방향성과 과정에 대하여서 이사야서 2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사람들은 부모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과 여러 가지 도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자라고 성숙하고 더 나아가면 직장을 가지며 결혼도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마음도 변하고 관계성도 변화되어져 갑니다. 긍정적으로 변해갈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변해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어가는 것을 봅니다. 자, 우선 오늘 아버지 날입니다. 가정을 생각할 때 첫 번째,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뀌어 갑니다. 아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son-in-law로 바뀌어 갑니다. 나의 자식인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누군가의 사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애지중지 키웠던 딸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고 누군가의 아내로 바뀌어 갑니다. 아버지도 나만을 사랑할 줄 알았는데 father-in-law, 누군가의 장인어른이 되고 시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변하면은 누군가의 장모님이 되고 또 시어머니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이 법적인 관계로 in-law 관계로 바뀌어 갑니다. 그러면 와이프는 wife-in-law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관계면 좋겠는데, 그러면 와이프는 어떻게 변할까요? 와이프는 이렇게 변합니다. Wife is the law. 와이프가 곧 법입니다. 그렇게 사랑스럽고 헌신적인 아내는 어디로 가고, 언제부터 우리 가정의 법 자체가 되어서, 지난주에도 이제 그런 우리 교회를 한 3번 정도 나오셨기에 이제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구역을 배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오시겠습니까? 했더니만 그 옆에 있던 주승환 집사님이 얘기하기를 그분의 아내와 자녀가 지금 1달 반 동안 한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아내가 오셔야 결정하겠지요. 주승환 집사님도 맞아요. 교회 결정은 아내가 하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모든 집에 아내가 wife is the law가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 공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해가면서 우리도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많이 알고 그러므로 더 알지 못하는 사람을 낮게 보거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더 나아가면은 우리가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서 법이 되는 경우도 경험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왕이 되는, 우리가 법이 되어지는 삶들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까요? 목사인 저도 많은 경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의 요구를 하나님께 명령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의 팔을 비트는 경우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 것이 아닌데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성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서 25장 말씀에서는 두 가지 구원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마지막 9절에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고백의 차이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는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Lord, you are my God.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의식주를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어느 날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와가 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어서 함께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8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죄는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서로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길을 가다가도 맞은편에 보기 싫은 사람이 오면은 길을 건너서 상대쪽으로 걸어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얘기하지만 예배하고 예배장에 들어오거나 나갈 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통로로 나가는 경우는 없으십니까?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그의 낯을 피하였다는 것은 스스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면서 그를 부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너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왔다. 나와 만나지 않겠느냐. 라는 초대입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아담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얼굴을 대하는 자체가 부담스러웠다는,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써 외면하고 숨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하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의 신앙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 숨을 수도 있고, 부끄러워서 피할 수도 있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숨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여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어서 숨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 좋아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하나님께 삐쳐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들의 보편적인 죄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무너짐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는 것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스러운 가족의 관계에서 변질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4장의 보편적인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고 난 직후에 25장 1절 말씀에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고백하기를 원하는 고백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주여 나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그 관계가 성숙되어지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만남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son이 son-in-law가 되고 father이 father-in-law가 되어서 법적인 관계로만 맺혀진다면 언제라도 이혼할 수 있고 언제라도 그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녀 관계는 법적으로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관계성 속에서 in-law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감을 통하여서 그 관계가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는 관계로 바뀌어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son-in-law나 daughter-in-law, 법적인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하고 언제라도 갈라설 수 있다는 in-law의 관계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이고 은혜의 관계이고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하고 출발점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5장의 두 번째 부분은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로 넘어갑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또 이 산에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할 것이라. 보편적인 죄의 첫 번째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또 다른 보편적인 죄는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의 구원이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회복으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실 것을 선언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고백하는 그날이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은 항상 공동체의 분열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키고 부모와 자식을 분열시키고 가인과 아벨을 비롯한 형제 간의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관계를 분열시키는 사단의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말 죽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도 끼리끼리 모여서 한 번씩 그때 어느 날 어느 집사가 이런 말 했다, 이런 말 했을걸, 그냥 의심의 말 한마디만 던져놓으면 그 얘기를 듣고 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을 보면 정말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우리 안에 의심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도 자녀와 부모관계에도 사단은 그냥 말 한마디로 의심의 씨앗만 뿌려놓으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 그 씨앗을 키워내는 인간의 죄성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페이크 뉴스가 얼마나 성행합니까? 그냥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그것이 거짓일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산산이 갈갈이 찢어 놓습니다. 미국의 정치, 한국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의심의 씨앗을 뿌려줌을 통하여서 우리는 분열되어지고 깨어져 왔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 모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산에 모여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눈에 눈물을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해야 한다. 그날까지 하나님은 쉬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는 노력한다. 너희가 이 회복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겠느냐 라고 초대하는 거죠. 단순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심사일은 깊이 생각해서 한마디씩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눈빛을 위하여서, 우리의 말 한마디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외향적인 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언제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로의 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의 사람들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 말씀에 보면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푼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잔치는 요한계시록에 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완성되어집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으로 읽어드립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서로를 보지 않고 다 같이 어린 양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이것이 우리의 교회 당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의 숫자가 얼마인지, 우리 교회 건물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외형에 치우쳐져 있지 않습니다. 마치 결혼하기 위해서 혼인 예물 준비하듯이 신랑 측의 신부에게 혼인 예물을 뭘 드릴까? 한복을 지어 드릴까? 아파트 한 채를 신혼 살림으로 마련해 주어야 할까? 그거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도 그거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예배당을 만들어 드려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람들을 올려드려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물을 준비한 것 아닌가라고 착각하지 않을까요? 의심하지 않을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혼인 예물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나의 이웃의 마음 속에 임재해 계셨다는 것. 내가 가장 미워하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 내가 그 사람을 외면할 때에 우리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두려워하여 숨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다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 구원받은 자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하나가 반드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2주 전에 설교하였던 적각적 구원과 점진적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하며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구원이란 샬롬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평화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구원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적각적 구원과 점진적 구원으로 나누어짐을 설명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로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이후에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그 점진적 구원의 모습, 그 점진적 구원의 모습은 성품의 구원, 자기 자신과의 샬롬입니다. 자기의 상처를 자기가 품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기를 축복하고 칭찬하고 자기의 셀프 에스팀을 높여주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에게 나는 나를 사랑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만 합니다. 성경을 요약하면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계성의 구원입니다. 성경을 지킨다는 것은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창조 세계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더부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이 생성하시고 유지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회복하는 것.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나오는 구원의 모습이 이 네 가지가 곳곳마다 숨겨지듯이, 숨겨진 보물처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삶에서 여호와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의 관계성이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고 보존해가는 점진적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다 함께 그리스도 앞에서 이는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고백함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다 함께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나옵니다 고백하는 그러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이 다니시는 그 직장과 학교,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